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말의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압살롬이 도망간 곳은 구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술은 왜 그리 도망갔는가? 그거는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구술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힘을 써서 자기 아들을 도망치게 한 것입니다. 외갓집에 도망간 지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어떻게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이 내용을 완전히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요압이 다윗을 위해 드고아의 여인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압이 다윗을 위해 드고아의 여인을 보냈다. 1절을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어떻게 데려올까를 공략하게 됩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그런 여인을 하나 데려와서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라.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다윗의 신임을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서 이 왕의 신임을 계속해서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압살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바뀔 때 자신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유력한가를 봤을 때 압살롬이 가장 그런 유력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왕이 될 때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압은 참 동물적인 정치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구단이라 그럴까요? 요압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맞았어요. 냉정하고 또 잔인하기도 했는데 그가 손해 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적에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요. 북쪽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이 요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아사엘을 죽였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한도 있고 그리고 만약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이 군대 장관 자리가 아브넬에게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그래서 칼로 그를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샤도 그렇게 죽였어요. 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든 다윗과 동침하게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써서 보내요. 요압에게 갖다 줘라.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주 치열한 그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라는 건데요. 요압은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요압의 눈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이 요압이 너무나 이제 큰 거물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요압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라서 그가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그가 딱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적에 그가 누구의 편에 서게 되냐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한 번은 용서받았지만 그가 두 번째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킬 때 결국 요압도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 자, 여러분 요압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그의 선택이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선택할 때 늘 이것이 나의 이로움과 얼마나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걸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돈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내 직장과 또 생업에 관한 것이든 나는 혹시 내가 늘 유리한 쪽,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 그것을 내가 늘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판단,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 산 사람의 전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후회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가 탁월한 똑똑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의 손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드고와 여인이 설득을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고와 여인이 설득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다. 자, 시킨 대로, 요압이 시킨 대로 이 여인이 왕께 나왔습니다. 뭘 입었어요? 상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통촉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18절이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근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는 과부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싸웠어요. 다퉜어요. 문제는 들에서 싸워서 그 싸움을 말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도 잃었고, 그리고 한 아들은 죽었는데 이 아들까지 데려가면 결국 우리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듣고 이 여인의 아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한 가지를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 빠졌어.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를 더 여쭈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왕께서는 어찌하여 죄 있는 사람처럼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결국 싸워서 아들 하나가 죽고 도망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뭘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일을 요압이 꾸민 일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순순히 요압이 이 모든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노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렀어요.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요압이 일어나서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행동의 문제점. 첫 번째는요, 징계 없는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불행하긴 하죠.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지금 다윗은 재판장이거든요. 그런 공리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인 그 형을 그냥 아무 징계 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압살롬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살인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행동이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고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자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했냐면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오긴 왔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징계 없이 용서를 해줬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화가 났어요. 막상 돌아오니까 화가 났다고 그래서 내가 너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이러려면 나를 왜 오라 그랬냐는 거예요.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간 동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점점 타오르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징계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걔를 징계하고 혼내려니까 힘든 거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주려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애는요 잘못한 걸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행동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우리 부모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분노만 쌓이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양육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압살롬을 불러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느냐고 묻고 그리고 그가 인정을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그리고 그가 죄값을 치르면 용서를 해줘야만 압살롬의 마음에도 그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건데 그것 없이 그냥 돌아오라고 했어요. 용서한 줄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만 쌓이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압살롬이 그래서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는 게 나았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든지 부자의 연을 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서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다윗의 책임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행동은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칙에 따라 행하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식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을 징계하고 혼을 냈어야죠. 그런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복수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리고 오라 그러놓고 용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봐줘요. 그러다 어느 날 내 기분이 나빠요. 그럼 싸잡아서 너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애들은 황당한 거예요. 지난번에 봐줘놓고 왜 지금 이러냐. 하다못해 내가 반찬을 쏟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 지난번에 네 하는 꼴을 좀 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하려면은 나 반찬 하나 쏟았는데 엄마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 없으면요,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징계를 해서 아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러고 뒤끝 장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하고요, 용서를 하려면 용서를 하세요. 그걸로 끝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국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면요 100번 잘해주고 나중에 원망만 듣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압살롬이 정말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딸이 이제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해요.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압살롬의 그 딸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은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다 완전 잘생긴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아니 발 못생길 수 있지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잘생긴. 이걸 가르쳐서 요즘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 잘생겼다고 그래요. 개 잘생겼다. 야, 근데요 더 참 부러운 건 뭐냐면 머리털이 무거웠대요. 머리가. 그래서 연말마다 1년에 한 번씩 깎았나 본데 머리털을 깎을 때 그걸 달아봤더니 저걸로 200세겔이에요. 200세겔이면 얼마냐면 2.3kg입니다. 소고기가 몇 배? 2근인가? 4근인가? 5근. 완전 부러운. 청년들도요, 머리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이런 머리라면 나도 이런 머리 하고 되게 나오겠어요. 막 금빛, 금발에 막.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 괜히 쓸데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었어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칼기 폭파범이 누구예요? 김현희. 그래 막 욕을 했는데 갑자기 TV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와, 예쁘다. 그게 그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 살았잖아요. 이런 뛰어난 외모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점인데요. 이런 외모가 엄청난 그런 호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손지성.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특히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시사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사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지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소지섭을 보고 갑자기 온몸에 사지의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요 갑자기 웃게 됩니다. 이 소지섭 그러니까 뭐 그런 배우들이 있대잖아요. 실제로 뭐 TV보다 실제로 볼 때 정말 잘생긴 배우들이 있다는데 소지섭 씨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별명이 뭐예요? 소지섭. 소간지. 간지가 뭐예요? 간지 난다 그러잖아요. 간지가 무슨 뜻이냐면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뭐 엄청 잘생겼나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살인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압살롬은 전혀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보세요. 제가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에게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주라. 그랬더니 이 요압이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안 만나준다고 했거든요.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 그런 사람이지. 뒤로 빠져서 아무것도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불러요.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불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요압이 찾아가서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를 여기 데려왔느냐? 뭐 나를 살아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런 어떤 모습에는 전혀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미안해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외모에 속지 말자. 여러분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에 속았어요? 외모에 속았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와서 뭐 사달래면요. 그럼 내내 그리고 사준다니까요. 안 돼요 란 말을 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 안 된단 말이 안 나와요. 분리를 하셔야 돼. 저는 안 사줍니다. 얼굴 예쁘네. 그러고 안 사줘요. 왜 안 사주냐면 얼굴 예쁜 것과 내가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예쁘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그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속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성형빨. 그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애들이 그게 되나요? 그러나 나이가 든 어른들은 보면 안단 말이죠. 애가 겉으로는 그렇게 꾸미고 있지만 어떤 아이인지 그 내면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속아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숨겨진 내면의 세계예요. 마음 중심을 범으로써 그런 외모에 속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을 가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을 가꾸라. 자, 압살롬은 출중한 그런 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그런데요,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아버지 안 돼.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왜 머리털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머리털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거든요.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나무가 좀 낮았나 봐요. 그 나무에 머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안 걸렸을 텐데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밑으로 말은 빠져나가게 되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매달린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그 사람들이 풀어버렸던 그 머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멸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자기 외모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많습니다. 이 외모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뭐예요? 그 뭐라 그러지? 아우라라 그러나? 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요. 나이를 먹으면 할머니는 다 할머니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게요, 얼굴값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네요.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답니다. 다행이시죠? 배우들 보세요. 잘생긴 이런 사람들, 예쁜 그런 사람들. 이혼을,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그런 배우들 참 많죠. 그 얼굴값 하는 거예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배우가 있어요. 와, 정말 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뭐 죽은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냐면 여자 모니카 벨루치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 신이 빚은 얼굴이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신이 빚었는데. 56세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냐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온 여인인데요. 성형외과 의사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몸매와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남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이 누구냐면 무슨 뱅상? 카셀 뱅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배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했어요. 30살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 봐야지.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갖추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모로 인해서 어떤 건방져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힘들게 살겠죠. 왜냐하면 종이 없잖아요.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요구하다 보면 부부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가꾸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가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러나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자기 성찰과 부단한 노력으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겸손함, 정직함, 배려, 또 사랑, 용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가꿔가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경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런 내면이 아름다운 내면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 뭐 얼굴이 안 되면 공부로 승부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면을 잘 가꾸면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가꿔주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우리 집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요 천사 같아. 다 웃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무서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환한 얼굴이에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나의 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내면은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내면을 가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드고아 여인을 보냈는데요. 손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길 바랍니다. 드고아 여인의 설득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는데요. 공의를 따라 징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받았는데 경고 생활과 성령 충만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